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신앙의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 어디 사냐 이러잖아요. 사람들 물으면 너 어디 사냐 이러면 나보고 그러면 내가 얘네 포항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사면 예 서울에 산 서울 어디에 하면은 신정동에 삽니다. 무슨 압구정에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삶의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디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육신이 거하는 곳에는 포항이기도 하고 신정동이기도 하고 목동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비 안 맞으려면 집 안에 있어야 돼. 집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 보고 자꾸 비야 오지 말게 해달라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하나님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비를 피해야 돼. 비에 안 맞는 곳으로 피하면 되는데 비 오는 데 나가가지고 하늘 보고 원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고3 아이들 뭐 중3 아이들 이 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몇 사람 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내가 풀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풀게 하면 내가 주인이잖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데 아이고 꼭 서울대학 가야 되고 연고대 안 가면은 이거는 뭐 탈락한 인생 같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세우신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가면 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 좋은 대학 나왔다고. 요즘 대학 나온 논팽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막노동은 안 해. 요즘 여러분 노동판에 나가면 20만 원, 30만 원씩 주는데 그거 받으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아이고 대학 나온 간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판이 대학이 능력이 아니고 자기 발을 묶는 족쇄가 돼버리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기서 자유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게 자유해야 돼.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이김이 우리 안에 있어. 그게 뭐예요? 너희 믿음이 아니냐. 그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믿음이야. 예?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 그러면 이게 뭐냐? 야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나는 지금 답답해 죽겠지만은 너희라도 기뻐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돼.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그걸 말해야 돼.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쁨을 체험하고 좋으니까 너도 기뻐하라 이래야 되지. 어디서 내가 기뻐해서 주 안에서 내가 기뻐했다 이 말이야. 주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 기뻐?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 예?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염려잖아요. 염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에 안 들어가는 문제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여기 안 들어가는 예외 드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안에 다 들어가는 문제인 줄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안에 다 들어있는 조그만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자식이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성령을 왜 주신다 그랬겠어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 오늘 우리가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오늘 우리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찾은 자 내가 너 만나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속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약속이 딱 나오는 그게 뭐예요? 그리하면 이랬거든요. 이건 다른 말 뭐면 기도와 간구로 내게 아뢰이면 이 말이잖아요.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편 18편에 고백하죠. 그 다음에 고백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쭉 얘기하죠. 그게 다윗이 만난 하나님 표현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산성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어떤 것이 염려를 붙들고 자꾸 들어와서 내 마음에 어떤 생채기를 내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지키듯이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염려가 그 마음을 어떻게 생채기를 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흐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파수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파수꾼 이름이 오늘 성경에 찾아봐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파수꾼이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 지켜줘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이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전율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이게 꿀맛 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밖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야.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것도 염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잖아요. 염려. 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민에 빠지면 왜 머리를 직감 매는지 알아요? 나는 그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왜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터지지 말라고 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끌어안고 있어 봐요. 머리가 쥐가 나도록 속에서 막 여기에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막 염려를 불러오고 아니면 다른 사람 염려까지 구워가지고 막 여기 대적인 머리 쥐 난다니까요. 머리 터지지 말도록 머리를 지끈 끄고 매는 거야. 에?
머리를 지금 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메고 지금 매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은 세상에 아무리 뭐 태평성대를 이룬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지가 계획을 하고요 세상에 난리가 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천국이라니까.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네가 이르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너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 우리 여름 수련회 보니까 무슨 우리 기도하는 우리 기대하는 우리 기도해야 뭘 기대한다는 응답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를 아셔요. 그런데 뭐 하게 하시느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이 뚝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거야. 응?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그걸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니까 아이고 운이 좋았다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요 은혜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13절을 쭉 말씀해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재앙을 원하지 않아요. 재앙을 주시지 않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 우리가 막 문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에 막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그 구렁텅이 속으로 막 떨어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데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만나는 자들마다 제일 먼저 하신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부자 되기를 안 하셨다니까요. 너희가 출세하기를 원한다. 야, 너 서울대학교 꼭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노래 보면 내게 강 같은 평안하는데 여기에 노도광풍이 일어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염려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염려와 우리가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니까요. 싸우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버려주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뭐예요?
그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왜 찾아다니? 그 사람 만나면 해결될 줄 알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해결을 못할 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실망해가지고 더 큰 어떤 그런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다 받아주시고 수용하시는 분이시지,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게 왔느냐가 귀찮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염려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문제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머리 쥐난다니까요. 수건을 싸매야 돼요, 안 터지도록. 그러니까 이걸 싸매지 않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 놓으면 돼요. 하나님 쏟아 놓으시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야. 예? 할렐루야.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꼭 어떤 문제만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한테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잖아요. 그 특히 가족과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 상처받는 게 되게 많아요. 응? 가까운 사람은 뭐 부부 간에도 상처 줄 때 있고 부자지 간에도 상처 주고 받는 경우가 있죠. 형제 간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생각할수록 괘씸한 사람들이 있어, 그죠? 괘씸하다. 어째 저럴 수 있을까? 막 이런 그거는요. 그 괘씸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막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괘씸해진다니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괘씸한 생각을 가지고요. 괘씸한 마음을 떨치려고 그러면은 괘씸한 것이요, 막 꼬리를 물고 다 돌아. 나도 보태주겠다. 막 보태주니까 자꾸 보태줘가지고 괘씸이 나중에 막 충만해져 버려. 그리고 뭐 미워하는 놈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거 안 미워하려고,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안 미워해야지. 야, 이게 미움만 물러가라. 막 별것 다 하고 막 다 해봐도 미움이 막 꼬리표를 달고 막 군사까지 몰고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막 미움이 막 쌓여가지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주님을 찾으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와서 그 말씀이 나를 딱 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요, 나중에 2부 예배 때 다 말씀드렸어요. 3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2부 예배를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 예.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설교하잖아요. 그게 왜 성령이 임한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쭉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날의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 예? 들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야. 받은 자들은 그날에 다 세례를 받아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앞장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항상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꼭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 기도보다 좀 더 나은 기도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가면서 주님, 내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하시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뭐냐? 이 귀가 열려져야 된다 말이에요. 귀가.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거든. 뭘까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이게 귀가 열려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생활이니까 신앙생활에 누림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 그리고 우리는 체면치레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뭘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거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파수꾼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염려하겠어요? 염려하면 머리 터지는데 누가 염려하겠어요? 염려를 우리가 왜 하느냐? 염려를 떨쳐버려서 힘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와 싸워서 내가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 염려가 있으면 싸움을 누구하고 붙여야 돼요? 하나님하고 붙이라니까?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동생이 맞으면요 형한테 가 일러줘요. 형 들고 오면 형은 이길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뭐 형까지 들고 가, 형까지 두들겨 맞는 것도 봤어 난. 그거는 왜냐,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하고 붙여놓으면은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 그러니까 염려, 근심, 내가 가지고 있어서 안 될 거는요, 내가 그거 하고 막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앞에다가 그걸 내놓고 하나님하고 붙여요. 예? 하나님 앞에 단방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걸 예비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될 거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있는 좋은 것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예?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면은 염려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는요, 고생을 사서 하는 팔자예요. 팔자타령. 응?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